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1장 1절로 6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 신실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이 편지를 쓸까요?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제 구원받았으니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이제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또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또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때로는 움찔을 하기도 합니다. 또 아는 사람일수록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잘 그대로 말씀대로 보고 그 다음에 그대로 순종해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제가 교육도 3일 동안 교육받고 또한 3일 이틀 동안이죠. 이틀 동안은 제가 좀 여기저기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좋을까? 교회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좋은 교회 방문을 이제 하면서 쉼 겸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한 건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잘못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잘 가르치겠습니다. 이런 이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잘못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교회의 부모로서 양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을 죄송합니다. 또
또한 양들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양으로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가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워가며 무슨 큰 복락을, 인간적인 복락을 누릴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잘 세워 보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깨어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을 보면 구원의 선택에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한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고백을 하나님께 담아서 찬양을 하셨나요? 그런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구원의 백성입니까?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구원의 백성입니다.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다 말씀하시죠? 창세 전에 택하셨다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언제 있었냐? 창세 전인 영원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 전, 창조가 있기 전, 창조가 있기 전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 그렇잖아요. 창조가 일어났고 그 다음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짓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근데 어떻게 구원하시겠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겠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무슨 이유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그러면 아니 무슨 이유로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이유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을 하시나요? 저의 얼굴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잘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한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계획이 있었지만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택하신 겁니다. 우리의 잘나서 너는 잘생겨서 또 너는 잘 할 거니까 그래서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조건을 세우지 않고 다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거예요, 우리를.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실 때 무슨 조건이 있는가?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택한 것도 잘 생각해 보면 보통 감사가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식이 여러분에게 잘 하기를 원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주시기 원하세요? 예? 아무것도 못 받게 생겼어요. 답을 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받기 원해요. 나는 자식에게 받기 원해요. 자식 키워놓고 자식이 그래도 애비한테 뭘 좀 줘야죠. 그래야 키운 맛이 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시고 대단하시기 때문에 자식들 나한테 뭘 주길 바래. 난 내가 다 알아서 먹고 살고 내가 다 돈 저축해서 먹고 살 때 내가 자식들이 하나도 돕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전 없어요. 좀 받아야 돼요. 자식들에게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세요? 참 엄청나게 통장에 빵빵한가 보군요. 넌 없어요. 그래서 받아야 된다니까요. 받아야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닌 것처럼 하지 말아요. 자식들한테도 니들 내가 이렇게 키워놨으니 보답을 해라. 그래야지 자식이 자식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감사해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예배 드려요? 이 은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감사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다 베풀었으니까 감사해라. 그거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를 왜 하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라 해요? 네? 왜 감사하라 하십니까? 왜 감사 헌금하라고 하세요? 왜 감사하는 구별을 하라고 하세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그래서 잘못 가르쳤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인간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저를 인간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감사할 줄 모르면 인간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만 인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하셔야 돼요. 자식들에게 왜 아빠한테 엄마한테 보답해라를 가르쳐야 되는 줄 아세요? 그건 그래야 자식이 자식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안 되면 자식이 짐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잣집에는 누구만 있다고요? 상속자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이 뭐해요? 서로 유산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상속자만 남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유산만 자기격을 하려고. 왜 그래요? 감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대단한 은혜를 다 주시고 그 다음에 왜 감사라고 하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려면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 헌금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인간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면 맨날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되거든요. 감사할 줄 모르면 사람은 권면을 하면 튕겨져 나가거든요. 근데 감사할 줄 알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하나님은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다 주신다니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영적인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복을 어디를 통해서 주세요? 그러면 그 영적인 복은 여러분 어디를 통해서 받으세요? 교회를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라고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신령한 복들을 주셔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직장을 통해서 주세요? 가정을 통해서 주세요? 그러면 좋죠, 그죠?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그렇지 않아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주셔요. 직장보다, 그래서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돈 벌기 때문에 직장이 중요하세요? 가정이 중요하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예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에 뭐예요? 지체예요. 지체가 직장을 세워요? 교회 이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직장을 다닐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교회보다 가정이 중요한가? 물어보세요. 나는 교회보다 직장이 중요한가?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존귀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음부의 권세를 가정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나요? 직장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나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직장도 가정도 다 무너지지만 그러나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질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무너지지를 않아요. 그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고치셔야 신령한 복을 받아요. 이걸 고쳐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고생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노후는 그렇게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신령한 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의 다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못 받았다고. 그럼 왜 못 받았다고 생각이 들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그릇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복을 하나님은 주세요. 그런데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컵이 있다고 생각하면 컵에 물이 쏟아지는데 컵을 뒤집어서 있는 거예요. 쏟아질까 봐 뒤집을 수는 없고 뒤집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담을 수 있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못 받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못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못 받고 살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한 거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사 맞나요? 예, 아무튼 거기까지.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가겠다. 이 찬양을 했는데 이거 안 하면서 찬양하면 이건 찬양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잖아요. 뭘 주저하세요?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랑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은혜를 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으면 사랑이 흘러가나요? 안 흘러가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내 안에는 그 사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하나님은 만민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라 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그 사랑이 우리가 실천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 되나요? 사랑이 되질 않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사랑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사모님이 쓰러졌는데 죽음의 위기에 갇혔는데 그 간병도 하지 않고 뺀질뺀질하게 말이지 그냥 교회 목양실에서 책이나 읽고 있고 그러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라, 그러면 사꾼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했어야 되나요?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잖아요. 자신의 몸이 부서지더라도 죽어도 같이 죽자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런 각오와 이런 맹세로 결혼했으면 죽어야지, 같이. 그런 자세로 임해야 그게 부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서작 때만 하는 거죠. 사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야죠. 그게 믿음이죠.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지 않으면 안 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7절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말씀하세요. 그럼 듣지 않으면 이거 뭐예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고,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대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자,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거룩한가요? 우리의 생각은 거룩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의롭습니까? 그렇지를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많아요. 흠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고 흠이 없게 만드실 것 아니겠어요? 그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거룩해지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거룩해져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 거룩해져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거룩해져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근데 나는 예배를 드려도 거룩해지지 않고, 나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더라도 거룩해지지 아니하고, 나는 이 말씀을 보더라도 거룩해지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알아요.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거룩해져요. 사람은 말씀의 순종을 분명히 하면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사람은 성도와의 교제를 진실로 하면 거룩해집니다. 왜요? 근데 성도와의 교제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거룩해져요. 왜요? 성령은 뭘 하느냐면 코이노니아의 영이시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 코이노니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의로운 교제를 하게 하고 거룩해지게 돼 있어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가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축도할 때 뭐라 그러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코이노니아의 영이기 때문에, 교제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한 달 동안, 아니면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안 나왔어요. 예배 못 드렸어요. 말씀은 말씀을 봐요. 승질나 죽겠는데. 지는 무슨 큐티예요. 짜증나게.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됩니까? 승질만 나지? 화만 나고? 교제도 안 돼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거칠어집니다. 거룩함이 상실하고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퉁퉁대지고 자기를 감당하는 모습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생활도 어지럽고 그리고 가정도 이상해져요.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라고 에베소 교회에 신실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지는 못해요. 그러나 신실한 사람들, 이러잖아요. 2080 있잖아요. 80%의 무리는 20%가 감당한다, 이런 원리들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12명이 필요하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전부 다 그렇게 되면 뭐 엄청 좋죠. 그럼 나라가 다 뒤집어지겠죠. 그렇지만 그렇지는 못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를, 온전한 성도와의 교제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살려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교회는 강해져요. 다른 사람들 그거는 80%에 듣는 거예요. 20%에 속한 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 저 사람들 안 하는데요. 뭐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요.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 무리들은 말이지 저렇게 하는데 너는 지금도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12명만 데리고, 그 속에서 유다도 나왔지만, 그러나 12명만 데리고 신실하게 믿음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그게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80%에 들어간 사람 갖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면, 그러면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셨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는 목사로서, 또한 장로는 장로로서, 또한 집사는 집사로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믿음의 모습들을 보이고 살아가는 거죠. 다른 여러 사람들 얘기하더라도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택자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섬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자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정하신 거 같이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려고 결단하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수요일 날 교육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알아요. 양자됨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입양하려고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우리를 미리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자녀 삼으시려고. 또한 그 자녀를 삼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자녀 삼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됐어요?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또한 어머니와 딸이, 부모와 자식은 분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요즘은 시대가 그래서 부부는 분리하나요? 안 하나요? 분리하나요? 못하나요? 분리 못하면 좋은데 부부들도 다 분리되는 시대잖아요. 그죠? 자, 그거는 어떤 법적으로 분리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분리되나요? 마음이 분리되나요? 안 되나요? 예? 분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분리돼요, 안 돼요? 분리되세요? 호적에서 파냈어요. 분리됐어요. 분리돼요? 안 돼요. 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은 분리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분리돼요? 나눠지지를 않아요. 나눌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면 나눠지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과 나눌 수가 없어요. 자녀가 아니면 저기 난 딴 데 가버리면 되지. 가보세요. 되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회에 교육을 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움직이고 옮기고 유학을 가지 않는 한, 이민을 가지 않는 한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가버리지. 여러분 구원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예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진짜일까요?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가 자녀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엄청난 은혜예요. 이게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어디서 누리겠습니까? 종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으면 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세요. 그래서 이 자녀이면 얼마나 엄청난 구원인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속자다 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서는 6장 31절로 33절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세요. 또한 보호하세요. 모든 것을 또 공급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말씀을 하세요.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다 공급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신 있으신 분.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다 공급해 주겠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나 봐요. 가만히 멍하게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전 못해요. 자녀에게 공급 못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제가 뭣도 모르고 말이죠. 자식들한테 첫 번째 우리의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자식들한테 키울 때 그랬어요. 야, 마음껏 낳아. 많이 낳아. 아버지 내 뿐이 못 낳았으니까 더 낳아도 괜찮아. 많이 낳아. 장가 시집 다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어느 자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딱 바라보더니 아버지 다 키워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뒤통수 한 대 팍 맞았기 때문에 그 소리 듣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뭐 말을 못했어요.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요? 그 자식의 자식까지 어떻게 키웁니까? 키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막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주겠다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 줄 테니까.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뭐라 그러죠? 그런즉 찬양도 하니 너희는 먼저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구하는 것만 줄 뿐 아니라 그 이상 더하여 주겠다. 이게 우리의 누구예요?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주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라 하시며 신령한 복을 다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예요. 그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찬양하는 것뿐이 없어요. 하나님께 손들고 찬양하는 것뿐이 없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십시오.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다 거저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은혜의 영광을. 모든 것이 은혜거든요. 오늘 아침에 밥을 해서 밥을 푸는데 제가 밥을 푸다가 울었어요. 왜 울었냐? 밥을 푸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 여러분 없어요? 무슨 일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잖아요. 밥을 푸는데 저는 이게 십자가를 그면서 하나님 귀한 음식을 주셔서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입버릇처럼 하는 기도예요. 그걸 또 이게 십자가를 긋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평생 쌀 걱정하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전 쌀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울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집은,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하염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행했던 것을 생각만 하더라도 그 정도 은혜를 누렸는데 나는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삽니까? 그러할진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날로 더 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엄청나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시고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어리석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크신 사랑에 사로잡혀 자녀된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